Gado Elohai Shiuki Gado Elohai Kol Echad Yireh Ki Gadol Elohai. 어느 신학생이 시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딱 보는 당일날 답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하고 고민한 이 신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답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답안에 100%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내니까 그걸 읽어본 교수가 웃으면서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답안을 적어야 됩니다. 자, 다윗은 노년에 다시 한번 아주 큰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인구조사였습니다. 왜 인구조사가 잘못된 거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무엘하 24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물론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비롯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다윗을 비롯해서 국민 모두가 아주 자만한 마음에 이렇게 빠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거의 매년 전쟁이 있었고 1년에도 수차례 있었는데, 이기게 되면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고 노예로 다 잡고 또 그들에게 곡물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약탈물이 있었고 또 매년 외국에서 받는 많은 곡물들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금이나 은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는 30kg입니다. 30kg. 10만 달란트면은 금이 300만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이제 3,000톤이에요. 3,000톤. 그럼 여러분 10톤 덤프트럭 알죠? 10톤 덤프트럭. 10톤 덤프트럭에 300대를 바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만 그래, 금만. 은은 3,000대.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금을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부여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전쟁에 이기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부했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금을 은과 같이 쓰고 이 백양목을 덜에 있는 뽕나무처럼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부하게 이렇게 태평 세대를 지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간구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형식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구절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하자. 자,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역대상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이 인구조사를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됐느냐? 인구조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도 인구조사하고 한국에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대략 한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인구조사를 하려는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2절 3절 읽어보면 명백해집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다음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러자 3절에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것을 읽어보면 명백한 것이 다윗이 한번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강한 백성의 왕이고 또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이것을 한번 자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속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러지 말라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이것을 세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백성이 100배나 더해주기를 바란다고 왜 그런 일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다윗의 그 마음을 누가 먼저 알았겠어요? 사단이 안 거예요. 그리고는 막 부추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추겼어요.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죄 짓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에게 죄 짓는 마음이나 악을 행하는 마음이나 유혹은 하지만은 사단이 직접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죄가 되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게 내 생각이고 어떤 게 마귀 생각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그 마음을 주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참지를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가 갑자기 막 불과 같이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부채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여기서 부채질을 하는데 요압이 그것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죄 짓는 거다. 그럼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안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다윗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아멘. 그래서 결국 모든 군대 장관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간 겁니다. 저는 가끔 성경의 이런 대목을 보고 좀 안심할 때가 있어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 뜻이 아니고 다윗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사실 모세나.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래 너무나 우리하고 다르면은 아예 그분들은 그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니까 그냥 이래 살고 믿음의 도전을 해보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실패들을 다 기록해 놓음으로 우리에게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다윗도 읽어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때로는 참 추하고 더럽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때로는 그런 생각에 넘어가서 큰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안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돌이킨 거죠. 거기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곳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늘 여러 가지 격려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절에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대단한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냥 그 구절만 적은 것이 아니고 17절에 앞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고 이걸 일부러 집어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엘리야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나 그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아멘. 이것은 왜 그 구절을 넣었습니까? 당신도 기도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고 정말 나라가 점점 부강해 갔습니다. 그것은 물론 다윗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좀 부끄럽지만은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사실 이 교회 건물을 저희 교회가 이제 샀을 때 그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딱 7년 만에 정말 이 건물을 사게 됐어요. 정말 그거는 막 꿈 같은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야층 10만 원에 살다가 어떻게 7년 만에 이 큰 건물을 삽니까? 이 141평이거든요, 땅이. 그리고 이게 4층 건물을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누구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제가 너무너무 잘 알죠. 뭐 제가 뭐 한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누가 이리 안 물어보나 싶어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그 교회 그 건물 경매 붙였다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하니까 그 누가 이제 안 물어보나 하고 이러다가 물어보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늘 대답은 똑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사게 됐다고.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물론 진심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와, 이 목사님 정말 대단하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정말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 진짜 알지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것을 성취한 나를 나타내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다윗도 그가 몰라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얼마나 될까? 그것은 자기가 알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점점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더 높아지면은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만만큼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늘 교만하면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겸손해야.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늘 우리는 기다리는,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 마음이 자꾸 높아질까요? 하느님이 높아질까요? 그것은 내가 해왔는 업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건 좋지만은 헌금 드린 것만 자꾸 세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해온 일을 자꾸 보고 내가 수고한 것을 자꾸 보면은 역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잊어버려야 되고 나쁜 일도 잊어버려야 되고 성공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고 실패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직 주님만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자꾸 실패한 것도 잘한 것을 자꾸 보면은 교만해지고 실패한 것을 보면은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도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중이지 결성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중간 결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정말 어제 이런 사람이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고 어제 좋았는데 내일은 또 나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끝까지 바르게 못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허리띠를 굳게 메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중이지 지금 결성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됩니다. 한 일은 자꾸 잊어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매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만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기에 사역할 때 적은 편지가 로마서나 고린도서 이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루라. 자기는 사도로는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 중에 아주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런데 사역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사도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예전에는 사도라고 자기가 사도 중에 작은 자, 지금은 야야 사도는 무슨 사도, 나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야. 내려온 거예요.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서거든요. 디모데서에는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는가 하면은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주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점점 가까이 나가서 만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높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어요. 그의 편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반이 넘는 14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인데도 그는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마음에서 이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기가 정말로 뼈가 닳도록 열심을 다 했지만 그것조차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결승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끝까지 우리는 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높아지는 마음은 낮춰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결승점에서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결승점에서 같이 웃읍시다. 결승점에서 같이 웃읍시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에게 요압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 자, 사무엘하 24장 9절에 자,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럼 합해서 몇 만입니까? 130만 명. 130만 명. 그래서 제가 어제 130만 명 군대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이 군인 많지요. 한 몇만 정도 됩니까? 60만 조금 넘습니다. 한국 60만. 그런데 찾아보니까 제일 많은 숫자가 역시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230만 명. 그리고 미국하고 인도가 비슷한데 130만 명에서 140만 명. 네 번째가 소련인데 러시아가 80만 명. 그러면은 130만 명이면은 세계에서 지금도 랭킹 3위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있었냐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은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죄책감이 왔어요. 마음이 찔리고 오히려 괴로움이 온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언제나 그래요. 죄라는 것이. 죄를 짓기 전에는 막 내 피가 들 거래요. 빨리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럼 빨리 이거 죄를 짓고 싶은데 또 그것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 정말 막 꿀맛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 죄를 탁 짓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 오히려 실망을 하고 죄책감이 오고 게다가는 후회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군대를 조사하기 전에는 빨리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이 숫자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 재촉을 했는데 막상 보고를 딱 받고 보니까 기쁜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온 겁니다. 거기에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막상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런 마음이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반드시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찔림이 없더라,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정말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새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의 찔림이 오는 것은 양심의 찔림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 짓고는 결코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근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근심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 겁니다. 결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기쁨이 오는데 아주 큰 기쁨이 옵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니까. 그래서 그 기쁨이 몇 배가 되는 것이.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찔림을 받느냐?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 믿기 전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 바로 그런 점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남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이미 양심이 마비됐으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양심도 다시 깨끗해지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괴로워서 못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양심에 찔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했듯이 70번에 7번의 죄를 지어도 정말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면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감추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아주 그때부터는 늪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다윗이 죄를 크게 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이 우리아의 아내와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감추려고 했어요. 끝까지 감추려고 여러 가지 공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만방에 떨어내고 더 창피를 당할 뿐만 아니고 그의 인생이 아주 극심한 괴로움을 10년 이상을 당한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 이번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지난번과 다른 것은 스스로 누가 지적하기 전에 고백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변화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큰 변화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실패도 싫고 죄를 짓는 것도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반드시 우리가 형벌이 있으니까 그런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우리의 죄의 이 속성은 너무 뿌리가 깊어서 이게 절대로 한 번, 두 번에 다 빠져버리는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이것이 살아나고 다시 우리를 실패 자리로 끌고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다윗처럼 점점 회개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생기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몰라요. 짓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죄책감이 와야만이 회개의 자리에 가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계속하다 보면은 죄와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딱 찾아오면은 알게 돼요. 내가 경계를 딱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 절대로 감추려고 해서 죄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함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내 인생에 비록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승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만큼은 그냥 여러분들이 덮어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회개밖에 없는 것이, 회개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준다는 것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내리는데 이번에는 다윗에게 골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벌을 받을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면 뭘 택하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뭘 택할까? 저는 빨리 끝나고 싶어서 그 첫 번째는 7년 기근이고 두 번째는 석 달 대적한테 쫓기는 거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이 질병이 돌 거냐 그래서 그래 3일만 참자. 그래서 저는 이제 3번을 택하려고 했는데 다윗도 3번이지만 저하고 생각은 달랐어요. 자, 다윗이 왜 3번을 골랐냐?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 손에 빠지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온역이 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하루아침에 7만 명이 나가는 것이. 이 사실은 다윗에게 아주 큰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인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능력 보호하심을 소홀히 하고 다윗은 뭐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군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숫자를 세렸는데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군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아, 네가 너의 힘으로 너의 군대의 힘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느냐?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막 쓰러지고 질병으로 넘어지니까 하루아침에 7만 명씩 이렇게 죽으니까 다윗이 정말 그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참 이 구절을 보더라도 정말 백성을 사랑한 왕 같아요. 사실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뭐 백성이 얼마든지 죽든지 이런 김정은이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백성은 죄가 없고 모든 죄가 난데 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철을 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번이나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죄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갑니다. 영원한 생명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틈만 있으면 죄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잘 돼갑니다. 잘 돼가는데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안에서 또 교만에 올라오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나의 마음 끝까지 잘 여러분들이 다스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때그때 회개해서 반드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제목이 뭐더라?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말라. 값없이 하나님께. 사실은 오늘 제일 중요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앞에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좀 잘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 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이 온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갓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 집 마당을 사서 마당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온역이 거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급히 신하들 데리고 그 아라우나 집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아라우나가 나와서 왕을 맞이하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기뻐하면서 왕이시여 그렇다면은 내가 이 마당도 드리고 나의 소도 드리고 나의 이 제구도 드리고 다 드릴 테니까 왕이 기쁘신 대로 다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만일에 다윗이고 아라우나에게 갔을 때 아라우나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의를 했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아라우나의 이 제의를 받아들일까 하는 그걸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가니까 이제 다 모든 걸 공짜로 어떤 면에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라우나 역시 너는 참 좋은 백성이야. 그래 내가 너의 것을 기뻐 받아서 내가 이서 받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윗으로 이제 아라우나의 제안을 받았다고 합시다. 아라우나도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이걸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라우나 거를 받고 오늘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은 참 운이 좋아. 오늘은 내 주머니에서 헌금 안 나가도 되고 내가 아라우나한테 받은 돈 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오늘은 내가 아주 운이 좋은 날이야. 이렇게 기뻐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답은 다윗의 그 다음 대답에 있습니다.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다윗은 거절한 겁니다. 나는 공짜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려. 내가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드릴 거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진심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위에서 뭔가를 봉사하기도 하고 또 희생을 치를 때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위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실제로 도움과 돈을 내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되도록이면 적게 내는 것을 기뻐하는지, 그것이 아니라 뭔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 그것을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는지, 이것이 참 중요한 테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드리셔. 많이. 제가 아멘이 아무도 없네.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을 많이 받아 거두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저희 교회는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필요에 대해서 늘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헌금을.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틀림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딱 비유를 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돈이라는 겁니다. 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실제로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돈의 능력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의 목숨까지도 해치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그만큼 돈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돈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만큼 돈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목적과 예물을 드리는 이 의미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안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여기 제가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 돈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돈을 나는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최대의 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헌금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이 6장 19절에서 21절에 또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돈을 얼마든지 씁니다. 여러분, 헌금을 지독하게 안 해도 K-팝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또 얼마든지 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은 돈을 쓰고 또 거기에 돈을 쓰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경마 좋아한다, 빠친코 좋아한다, 이러면 거기에 돈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꿈속에서도 말이 달리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이 군감 마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 쓰는 데는 돈이 안 아까워요. 그런데 늘 그 사람의 관심과 마음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자기 옷은 어떤가, 늘 이것밖에 눈에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물을 하늘에 자꾸 쌓아두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은 오늘부터 헌금하실 때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가지고 그만큼 해보세요. 그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분명히 10배로 자라요. 10배로. 교회 지독하게 가기 싫은 사람 오늘부터 100만행 단위로 좀 헌금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하고 나면은 교회 매일 갑니다. 매일.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아예 가서 이불 깔아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늘 세상 좋아하면은, 땅의 것 좋아하면은 결국 그쪽으로 내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이것은 헌금하는 것이 아주 좋은 지름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투자를 자꾸 하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분명히 내 마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반드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뜻입니다. 3번씩 꼭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를 드리되 빈손으로 가지 말라. 17절에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 길이길이 이렇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시간이 돌아옵니다. 뿌리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릴수록 믿음도 자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가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들이 반드시 뭐합니까? 기도원이나 뭐 삼손 아버지나 이 만났어요. 잠깐 기다리라 그리고 뭘 가져와요? 예물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렇죠? 예물을 가져오면은 응답을 어디에 합니까? 항상 예물 위에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불 내려준 적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져왔을 때 예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빈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은. 아멘.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도 헌금을 하라 그럽니다. 나 때문에 내가 너희들 선물이 필요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18절에 헌금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하고 했어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이 헌금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리세요. 아, 주님 앞에 이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로 받아달라. 아멘.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뿌리고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게 드렸으면 하나님 막 적게 주다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적게 뿌려놓고는 많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모든 것은 씨 뿌리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선을 뿌리면 선을 뿌린 데서 선이 돌아오고 악을 뿌리면 악이 나와서 악이 오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이 또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 강요 안 할 테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드려요.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래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걸 잘 아세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뿌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우리가 뿌린 그 모든 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누구 포켓에 더 들어가고 그런 뜻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비용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밭을 사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렸어요. 자,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때에 다윗이 산 그 밭,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예요. 그것이 참 이게 역사가 너무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곳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거기다가 건축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리고는 그 뒤에 헤롯 왕이 건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이 황금 돔이 거기에 있죠. 이슬람 사원이. 그러나 언젠가는 그곳에 제3성전이 또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언제냐? 정말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넉넉히 드리고 넉넉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God